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송실에 계신 분들,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조금 전에 우리 해세드 찬양단이 불렀던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재림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아들이 아주 수재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서울의 모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 석사까지 되고 캐나다에 유학을 해서 캐나다 국립대학에서 6년 동안 수학을 하고 공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42평 아파트가 나오고요. 1년에 연봉이 수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급성말기암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통곡하고요, 가슴을 뜯고 가슴에 멍이 나도록 가슴을 치면서 애절하게 울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식이 죽어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 슬프겠죠. 그러나 그 권사님에게는 그 자식이 죽어서도 슬프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거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꼭 권해야지. 애미가 권사니까 때가 되면 믿겠지. 설마 예수를 믿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캐나다 유학 가게 되고 이 유학 갔다 오면 내가 꼭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대전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다가 그 자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자식이 죽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겁니까? 죽음은 예고가 없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날 아침 8시에 진도 앞에요,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합쳐서 299명이 사망하고 5명 실종되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잠수부들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05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소위 할리우드데이,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10만 이상이 몰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비탈길에 그냥 무너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9명이 죽었습니다. 외국인들도 26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렇게 무참히 압사당해서 처참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제네스 성령차를 몬 사람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성령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날 성진 발령을 받고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그 길을 거느렸던 신한은행 직원 4명이 참변을 당했고 시청 직원 2명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복통을 만날지, 병원에 갔는데 그 젊은이처럼 말기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몸 안에 암이 자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신하가 있는데요, 왕이 의전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앞에 나와서 폐하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필립 왕은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항상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나라의 왕은요, 광대가 춤을 추고 어릿광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면서 지팡이 하나를 그 어릿광대한테 던져주면서 아주 괴상하게 생긴 놈이로구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겼구나,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은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침상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이 임박했는데 이 어릿광대가 들어와서 지팡이를 그 왕의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신하가 자꾸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니까 대왕 폐하는 사냥 나갈 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에 가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준비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볼 때 폐하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다 두고 나갔다는 것.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신부단장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길가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가 다가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제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어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라고 호칭을 붙인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은 일부러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군단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요,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년간 전쟁으로 133만 7,490명이 사망했고 성전 근처에서만 8,400명이 학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약탈자가 백장문을 여니까 죽은 시체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약탈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니 불에 구워 먹던 자기 아들의 반쯤 남은 몸을 내어주니 군인들이 기겁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주님의 경고를 받지 않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9절 31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에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호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던 이 유랑민족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찾고 신생 독립국으로 일어나고 강해지면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과연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897년 시온운동이 일어나고 1917년 영국 대장 알렌비가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4일 와이즈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생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1949년 5월 11일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한 민족이 자기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그리고 경전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일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1967년 6월 6일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군인 수가 많고 무기를 가진 아랍이 쉽게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함을 세계에 가시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를 개간하고 갈릴리의 물을 끌어들이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IT 산업과 인공지능 개발로 전 세계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단강 개발과 예매 개발과 사막 개발로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국방력과 핵을 보유하므로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예언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다가 또 종말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주 70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요, 방탕한 자들이 술에 취하는 겁니다. 이 방탕은 주색 찾기를 말하는 겁니다. 음란하고요, 술 취하고 도박하고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음란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부인을 두고 버젓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살면서 가정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벌은 불륜을 저지르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불륜 대상자를 그분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면은요, 그 사람은 아주 인권을 중시 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해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가정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거 말고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26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24절부터 28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유기했다는 말이죠. 손 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거리를 하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떼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슬픈 일, 환난을 주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요. 일부 예배 때 중등부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골목길을 가면 중학생들도 담배 피우고요, 중학생들이 침 찍찍 뱉으면서 서로 욕하고 그럽니다. 그냥 저도 보면서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버려둡니다. 그 괜히 건드렸다가 달라들고 말이죠, 행패를 부리니까 그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거짓길을 하고 있으면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내려가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끔찍한 그런 재앙의 저주예요. 버려둔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 이것이 큰 또 죄입니다, 여러분. 물론 위장병이 생기면은 사도 바울은 위장병을 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잠을 못 이룰 때 포도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기 위해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건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요, 결국 하체를 벗고 잠들어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난을 저주합니다. 이게 술 취하면서 오는 겁니다. 롯은 술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 저주의 자식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함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도. 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술 취함과 방탕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오는데, 아니 염려가 죄악인가?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메리조와 누스의 복합입니다. 메리조 쪼갠다, 누스 마음인데, 염려하면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쪼개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염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염려하고 마음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올 때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감사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의 대림은 어느 특징인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만희의 모습을 하고 오거나 문선명이나 박대선의 모습을 하고 오거나 장길자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온 지구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로스앤젤레스도 다 보는 겁니다. 저 북유럽에서도 보고 동유럽에서도 전체가 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은요, 졸면 쉬어가자, 졸면 죽는다, 그런 표가 계속 나와요. 졸면 위험한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두 눈알이 뽑아지고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조롱감이 되고 연자 맷대를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삼손과 다윗은 먼저 영적으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였고, 시편 13편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했고, 계시록 16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에게서 깨어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본문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1시간도,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저들은 깨어있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잠잠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처지라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불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불 피워놓고 거기서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 6장 12절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심령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소리치며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역 목사인 이성봉 목사님,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답니다. 평생을, 죽을 때도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가 한국도자기 회장 김동수 장로님인데, 장인어른 왜 손을 꼭 쥐고 계십니까? 길을 갈 때도, 앉았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왜 장인어른은 이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신경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육에 이상이 있습니까? 뼈마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언제나 주님 손목을 꼭 잡고 다닌다네. 내가 주님 손목을 놓치면 나는 시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손목을 꼭 잡고 다녔다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물론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린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재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의식 속에 살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찬송